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께 곤란한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했던 질문들 가운데 유독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이 논쟁 아닌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전도를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친구들이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했지?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된 거야? 지옥 간 거야? 이 질문은 새가족 교육하며 가장 많이 나오는 베스트 질문 중 하나입니다. 또 불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빈정대듯이 물어보는 거죠. 이 어린 제가 친구에게 바로 대답해 주기에는 좀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배웠는데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간 건가? 이순신 장군은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좋은 일 하고도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건가?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이 꼬리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질문한 거죠. 엄마,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잖아.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러자 그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신 대답들이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20절을 들려주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는 하나님이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이 타락했고 또 죄를 지으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순신 장군이나 다른 사람들이 훌륭해 보일지 몰라도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납득이 되지 않아.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그래서 결국 지옥에 있다는 거냐? 그렇게 집요하게 묻는 저에게 어머니께서 또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엄마는 모른다 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외면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은 부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도 잘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고 또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핑계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과거는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을 듣고도 외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어머니께 참 감사한 것이 있으면 먼저 그런 질문을 했던 저에게 그냥 믿지 도대체 왜 그런 질문하는 거야? 라고 꾸짖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지혜로운 대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이나 사변적인 대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모르고 있는 부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해주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질문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신학적인 질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순종과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고민되면서 우리는 더욱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깊이 고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고민하고 배우면서 때로는 무너지고 다시 세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스스로의 성숙을 위한 질문이 아닌 누군가에 의한 공격적인 질문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처럼 말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형사취수제도, 그러니까 형제 중 한 명이 죽게 되면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제도입니다. 신명기 2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제도를 가르친 이유는 첫 번째는 신앙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였고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의 인권이 바닥이었기 때문에 과부가 된 여인이 혼자 살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생활 보장을 위한 이 사회 보장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한 가정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후손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수와 결혼한 그 둘째 아우도 후손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와 형수가 다시 결혼합니다. 그리고 또 셋째가 후손 없이 죽자 형수는 넷째와 결혼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결국 밑에 7 형제들 모두가 형수와 결혼을 했고 후손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여인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든 이야기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만약에 나중에 모두 부활하게 되면 과연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 나쁜 질문이죠. 스스로 성찰하거나 믿기 위한 구도적인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흔들기 위한 악의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의 곤란한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악의적인 질문도 우리의 성숙을 위한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선한 대답과 지혜로운 대답으로 오히려 돌같이 굳은 그들의 마음도 녹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혼과 부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이면서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10년 전 과학자들이 나이를 거꾸로 먹게 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버드대 의대 로널드 드피뇨 박사 연구팀은 늙은 쥐를 대상으로 텔로머라제를 강화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쥐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실험에 사용된 늙은 쥐는 본래 장이 망가지고 제대로 냄새도 맡지 못하고 뇌의 크기도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실험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이 늙은 쥐가 젊은 쥐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장세포와 후각이 되살아나고 뇌도 다시 커졌고 심지어는 새끼까지 낳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희게 변해서 빠지기 시작했던 털이 짙은 고동색으로 다시 자라나서 외모까지 변했습니다. 이 드피뇨 교수는 노화를 늦출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는데
쥐가 천천히 늙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젊어져서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이 네이처지에 실렸던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 그렇다 할 만한 사람에 대한 연구 결과는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쯤 전 세계가 떠들썩했겠지요. 하지만 이런 생명공학에 대한 발전 속도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장기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대체하는 것은 지금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조하는 정도로는 인공심장, 그리고 중요한 기관을 복제해서 옮겨 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현저하게 빨라져서 조만간 우리의 장기와 신체들을 전부 교체할 수 있는 시점이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또 뇌과학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져서 기억을 저장하고 그 기억을 토대로 새로운 신체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과연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인간은 살아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사후세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최근에 재미있는 영국 드라마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행복하게 살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 애쉬는 언제나 유쾌한 농담을 던지며 아내 마사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만 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아내에게 한 친구가 마사에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죽은 남편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채팅 서비스였습니다. 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인터넷상에 남겼던 대화나 글들을 분석해서 남편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채팅을 하면 남편이 할 법한 농담이나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이 허전했던 마사는 인공지능 남편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남편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진 마사는 조금씩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마사는 조금 더 남편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동영상들을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입력시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목소리를 적용해서 그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전화통화를 하며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럴수록 욕심이 더 생겼습니다. 살아있는 남편을 만나서 대화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시에 발달된 과학을 이용해서 남편과 똑같이 생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는 그 무언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찾아오는 괴리감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담긴 이야기의 핵심은 AI,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 발전 속도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그 몇 년 전 우리나라 바둑기사 이세돌 씨와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둑만큼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이세돌 씨가 이긴 경기가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긴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점점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은 장기를 가진 로봇이라고 불려야 할지 고민이 되는 사람 같은 생명체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사람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의 존재를 믿습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있고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 믿음이 우리의 오늘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영혼과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오늘을 대하는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활을 믿지 않는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성경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먼저 우리 사두개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주전 2세기경 하스모니안 왕조를 지지하면서 입지를 굳힌 사람들입니다. 이 유다는 바벨론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고 그 후에 페르시아를 거쳐서 헬라에게 지배를 받다가 셀류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셀류커스 왕조가 유다 지역을 아주 심각할 정도로 핍박합니다.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하면서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마카비 가문과 힘을 합쳐서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하지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마카비 가문이 독립국가를 세웠습니다. 이 나라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마카비 가문이 스스로 왕과 대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 세속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분노를 하고 이 하스모니안 왕조와 멀어지면서 국가에 대한 비판 세력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스모니안 왕조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여기에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다시 국가인 로마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을 배출하고 성전을 장악하면서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권력이 바뀔 때마다 빌붙어서 부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천국과 부활은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오직 눈앞의 세상만이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실에서 출세하고 즐기려고 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천박한 욕망에 물든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의 삶의 방식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사두개인들의 삶이 정상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조금 부정직하더라도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조금 더 큰 TV를 보면서 조금 더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살아야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방금 읽은 26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세상을 떠난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미 오래전에 죽은 세 사람의 이름을 동원해서 당신을 소개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수백 년이나 지났지만
그들이 죽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살아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천국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으며 천국과 부활은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영혼의 존재와 천국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질 때 오늘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제 막 한참 성장하고 있던 청년부였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련회에 참석한 새로운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원래부터 교회를 다니던 청년은 아니었고 다른 친구로 인해서 그냥 참석해 본 겁니다. 이 원래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다 보니 이 교회 수련회라는 게 어떤 건가 그냥 궁금해서 정말 놀러 온 겁니다. 이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하루 만에 청년부원들과 다 친해지고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문제는 저녁 집회였습니다. 초신자에게, 그것도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에게는 너무나도 어색한 순간이지요. 옆에서는 큰 소리로 노래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도 이 친구가 성격이 좋아서 노래도 따라 부르고 분위기 잘 맞춰서 지나갔습니다. 이 믿음 없이 어색한 순간을 잘 견딘 거죠. 그리고 또 집회가 끝나고 나서는 청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 청년을 못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다시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후기들, 이제 자신들이 수련회 때 느꼈고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는데 그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이 청년은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도 가고 술도 마시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들과 술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더랍니다. 이전에는 그냥 같이 웃고 떠드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는데 뭔가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너무 주변에서 재밌는데 허무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수련회 때 들었던 찬양의 한 구절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더라는 겁니다. 그 찬양은 주님의 숲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쉴 수 있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러니까 삶에 지친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이 청년이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나면서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는 영혼에 관심도 없고 천국은 더더욱 관심도 없고 그저 살아있는 동안 재미있고 즐겁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천국이 사실이라면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찾은 수련회에서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확신해야 하는 대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히 있음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지금 영혼과 천국,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눈앞에 세상밖에 없다고 여겼기에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이라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의 훈장과 월계관이 아니라 천국의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을 위해 믿음을 준비하는 곳이요 천국의 연습 장소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주님의 나라로 갈 곳입니다. 그곳은 영원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부활과 천국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현대판 사두개인이 되려는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그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안에 약해져가는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현실이 우리에게 사두개인처럼 살라고 유혹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과 천국보다는 오늘이 더 중요하다고 유혹합니다. 허나 우리의 눈을 들어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오늘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즐거움보다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의미 있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세상 가운데서 늘 흔들립니다. 허나 주님, 우리 손 꼭 잡아주시고 마지막까지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